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2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겠는데요.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 따라해 봅시다.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 먼저 좋은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요? 하여튼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계속 폭격이 이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주로 이제 가자 지구는, 중동 지역은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마호메트를 예수님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내 가족이, 내 자식을 죽고 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웃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환상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번을 보면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금 이제 이란에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대통령 취임하는데 참석했다가 숙소에서 이제 피살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신문에서 요즘 많이, 방송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란에 1979년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 수백 명,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면서 극도로 통제되고 억압하는 나라가 됐지만, 이란에 세워진 교회가 날로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교인도 아니고요, 또 공자 맹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굴 제일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막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강간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죠.
마치 초대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런 그 어려움처럼 이 1979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수백 명 모이던 교회도 흩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더 모이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흩어졌을까요? 더 모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이란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무슬림들이 만든 종교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슬림을 그 마호메트를 신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신으로 믿으면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누가 신고를 하면 감옥에 가고 폭행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란에 있는 교회가 날로 숫자가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3일 날 그 트랜스폼이란 미국 그 선교 지부 대표인 라나 실크 선교회 대표가 올린 칼럼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도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긴 지금 여자들은 뭐예요? 다 이걸 써야 되고 살을 내놓을 수가 없죠. 운전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기독교인이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이란의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이 있기 전에는 수백 명밖에 없었는데 핍박이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면서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약 300만 명까지도 기독교인이 늘어났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냐?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운전을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다든지, 밥을 먹는데 나타나, 아니면 환상 중에 자기는 지금 무슬림으로서 알라를 찾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든지,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그거 믿어가지고 너 그 참신이 아니야, 그 거짓신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참신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은요, 그 석유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왜 그러냐? 이란은 핵무기 때문에 기름을 팔 수가 없어요. 물보다 석유가 싸걸렁요. 근데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 석유를 팔면 그래서 뭐죠? 그 이란하고 만약에 거래를 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에서 제재를 하면 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뭐죠? 뭐 얼마죠? 뭐 72억인가? 석유 가져왔는데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72억이 뭐 7,200인가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파냐? 석유를 배에다 싣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다른 배한테 몰래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한 거예요. 기껏 한 달 내내 일을 하면 얼마 받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받는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생필품을 사야 되고 쌀을 사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세 가지 선교 방법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셔, 역사를 하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네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이 교회가 무슬림들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쌀이 없는 사람들은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물이 없는 사람들은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아프면 가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란에서는 무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품이 바뀌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로교 제자 훈련을 대가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을 배우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탄한 게 뭐냐?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 제자 훈련을 시켜도 머리는 커지는데 뭐가 안 바뀐다?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 받아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게으른 사람은 제자 훈련 초급, 중급, 고급 다 뛰었는데 리더까지 뛰었는데도 여전히 게으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혈기 부리고, 아이들은 와가지고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성품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바다를 걸어간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 또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인지 아세요? 무슨 기적일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기적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뭐가 바뀌는 기적?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점점 더 악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기적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품이 바뀌냐?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다녀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는데,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어떤 사람
막 불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막 임합니다. 기도하면 막 예언의 은사가 막 줄줄줄 나와. 기도하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 병이 막 치료가 돼.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은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참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그냥 지식적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성경은 된다 그러는데 실제 교회의 삶은 안 돼.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나 10년 후나 성품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부부싸움하고 10년 후에도 부부싸움하고, 제가 말하는 부부싸움은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그거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기술은 많이 늘어나는데 직급은 올라가는데 성품은 여전히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참 이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는 거야? 성경은 우리 성품이 바뀌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본다? 거기는 영광이라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주님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영접한 성령님이 내 성품을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바뀌는 거죠? 뭘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성경대로 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꿔 가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다른 걸 열심히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이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오래 살면 뭐라 그러죠? 왜 닮는지 아세요? 계속 바라보니까 서로 가까이서. 그러니까 서로 닮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누굴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예요? 말을 걸자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건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바라봐야 되나요? 내가 바라봐야지. 아멘? 내가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 바라보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돼, 내가.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럼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누가 변화시켜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라보는 만큼 내 성품을 누굴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바라봤어요? 누굴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만 하냐? 나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헛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아멘.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역사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아멘. 그래,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냐? 난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침 새벽부터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 그죠? 돌을 깎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 성품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그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죠. 자, 어디를 보냐?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맨 뒤에 가서 보세요. 자, 6쪽을 보세요. 6쪽. 영성일기에 보면 프랭크 르박의 일기가 나옵니다. 1930년 4월 19일.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 나온 내용이죠. 자, A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바라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도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읽습니다.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그러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계속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선교사인 거 아는데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말하면 계속 오해가 더 꼬인단 말이에요. 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꼬여지는 수가 있죠. B번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철학이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노력에 대한 이 기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어려움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포기를 안 해야 돼. 또 시작을,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도 보세요.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파리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나는 안 돼 포기했더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임재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자,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아니, 언제는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또 포기한대. 여기서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을 봅시다. 10번 시작.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대화하고 싶어 하거나 종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사람들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교회 뭐 집사라는 거, 안수 집사라는 권사라 이런 거 알까 봐 두려운 마음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걸 좀 모르면 좋겠다. 왜? 그래야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가려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걸 깨닫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교제가 곧 숨이 막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고 땅에서가 솟아난 연한 새싹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 그러기에 이 교제는 오랫동안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기를 그치는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당이 아니에요. 부당한 것에 고치세요.
누가 들으면 또 목사가 무슨 무당이라고 써놓겠다.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죠. 말은 쉬운데,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양보가 안 돼. 그런 게 뭐예요? 예? 가족? 또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자기 이익, 뭐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큼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는 떠난다고요? 하나님은 내 곁을 슬그머니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다 빼앗겨도 괜찮아. 근데 뭐는 이것만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난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수많은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너무나 우상이 많아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우리 눈이 그 주님,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벌써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 파리 올림픽으로 가가지고 금메달 몇 개 땄지? 양궁에서 뭐 금메달 4개 땄다는데 궁금한 거예요. 또 뭐 탁구에서 그 어린 누구의 아주 어릴 때부터 탁구 신동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탁구 이겼나? 아, 또 어제 그거보다 또 가슴이 막 조여가지고 막 져가지고 말이죠. 여기 떨어지는가 보다 막 그러고. 이게 주님을 그걸 보는 게 죄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올림픽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올림픽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니까 주님이 슬그머니 뭐예요? 내 길을 떠나보고 나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올림픽이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럼 그러겠죠. 아니 올림픽 보는 게 뭐 우상 숭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올림픽이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구하고 올림픽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슬그머니 뭐예요? 떠나신다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파리 올림픽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파리 올림픽이 뭐가 된다? 나에게는 우상 숭배를,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그 사람이 성품이 뭘로 나타나죠? 말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무리 직분이 뭐든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건 선교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어요. 주님 안 바라보면은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요즘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제가 전에 소속됐던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또 뭐 이상한 또 뭐 여자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총회장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러나요? 본인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안 바라보고 주님을 안 바라보면은요, 우리 능력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총회장 그만둬라, 목사 그만둬라.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가 무슨 총회장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리라. 아니 지금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서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모른대. 내가 한 일은 불법이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실제 삶의 주인은 누구요? 자기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믿으니까 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아니면 돈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예수님께 진짜 속했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속했냐? 그걸 어떻게 아냐? 저는 몰라요.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냐?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습니다. D번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첫째 뭐예요? 음행.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음행하는 사람, 더러움과 방탕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죗을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는 사람, 원수 맺고 풀지 않는 사람, 맨날 다투는 사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 분냄, 혈기를 늘 부리는 사람, 분쟁과 분열, 이렇게 여기 파당이라는 것은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 줄 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상관없이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자, 2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는다? 육신에 속한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돼 있어. 아멘. 자, 앞에서 말했듯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리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사는 목적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뭐죠? 세 가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중보기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영성일기를 쓰자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자, 성령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힌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 맺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 열매를 맺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9가지 열매는 뭐 첫째가 뭐죠?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희락이 뭐죠? 기쁨.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윗도요 항상 기뻐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죠? 자, 시편 16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즉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잖아요. 삶을 사는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옵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화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요?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오른쪽에 계시니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큰 즐거움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토록 이어기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의 열매. 화평은 에이레네랍니다. 에이레네가 뭐냐? 화목하는 거, 화목하는 거.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싸우던 사람도 여러분이 가면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했지만 누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단 말이에요. 네 번째, 오래 참 마크로티미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크리스토테스.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선을 베푸는 성품, 너그러움, 친절함을 베푸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뭐예요? 헐뜯고 씹고 손에 묵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 사람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노예상에게 노예를 팔아먹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뭘로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습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풉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야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막 부드득부드득 깔리고 늘 잘 만났다 그냥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냥 원수 내 남달에 만난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뭘로 갚아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요셉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안에 있는 성령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기. 누가 요셉을 잘 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은 지금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요셉이 잘 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이 24시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와 같은 형님들이 왔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죠. 저들이 밀어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런.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자녀들까지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람들 그래요. 우리 조봉옥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풍성하게 먹는다고. 고추랑 뭐랑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고추 따가지고 먹는다고. 한 사람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충성입니다. 충성. 피스티스. 충성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충성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돈이 있어. 이거 은행에도 못 맡기고 누구한테 못 맡기는데 저 사람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어. 내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난 너는 믿어.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조시대 보면 충신이 있고 뭐가 있죠? 간신이 있어요. 간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 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신실하게 고든 길을 가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회사에서 그러잖아, 그죠? 뭐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난 네 말은 믿을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이 사람을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오너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프라이테스라는 말인데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 즉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건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이들을 해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고전을 읽어보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빨리 죽었어. 그럼 뭐가 돼요? 청산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욕정이 밤이 되면 외롭고 남자 생각이 나고 하겠습니까? 남자들도 부인이 있더라도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갔거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아내가 옆에 있으면 같이 잠자리도 하고 같이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할 텐데 이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그 욕정을 이기지를 못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육신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음란이거든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과부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뭘 그래 밖에 나가 다른 남자랑 구석까지 자면 되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성상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바늘을 갖다가 자기 막 허벅지를 막 찔렀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그 음란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절기를 지키려고 막 바늘을 갖다 막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허벅지가 막 바늘 꼽힌 자국이 피가 막 흥건하게 막 고여 그랬다.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그 정욕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욕정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정말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이 왜 깨지는 것 중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뭐예요? 애도잖아요, 애도.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비두고 다른 여자를 만다든지, 다른 남자를 내비두고 자기 남편을 내비두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막 싹처럼 나와가지고 잘 안 느껴질 때, 그래서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열매가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변화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열매는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열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죠?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잖아요. 언제 열매를 맺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성품을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영성일기, 성도의 영성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돌아가셔서 밑에다가 답글을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영성일기를 꼭 쓰셔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